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맹위를 떨치십시오. 오래전 그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그때 주께서는 라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옛 용 혼돈을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는 그 바다 깊고도 강력한 물을 말려버리시고 태양의 바닥에 길을 내셔서 속량받은 자들이 그리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화환처럼 그들의 머리를 두르고 모두가 넘치는 희열에 도취될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그런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목숨에 불과한 인간들을, 흙먼지로 돌아갈 가련한 인생들을. 너희는 나를 잊었구나. 너희를 만들고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놓은 나, 하나님을 잊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착각하는 성질 사나운 폭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희생자들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지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뒤흔들고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르치고 친히 돌보아 주리라.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단단한 기초를 놓고서 환영한다 내 백성아 하며 시온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부터 11절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9절부터 11절은요, 바벨론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달라는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간곡한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요, 9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소서라는 표현은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도우기 위해 하나님 지금 당장 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시대는요, 창조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핵심은요, 무엇이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라합 그리고 용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창세기 1장 21절 큰 바다 짐승, 그리고 욥기 40장에서부터 41장에 나오는 리워 야단과 배의 못으로 언제든지 땅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즉 창조의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괴력을 가진 바다 생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러한 괴수들로부터 피조물을 구원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태초에 하나님께 제압당했던 라합과 용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력을 억압시키고 이러한 세력을 파괴한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을 파괴하여 달라라는 간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을 크게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라합이 종종 고대 근동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또한 용이라는 표현 역시 애굽의 왕 바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위대한 권능 사건을 상기시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은요,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즉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먼저는 세상을 혼란 가운데 그 혼돈을 정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강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선지자는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을 억누르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요,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어떤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 혹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의 것들에 의지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술 취함과 정욕에 빠져서 이러한 슬픔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림으로 이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둘째, 12절부터 16절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12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요, 9절 후반절 10절 후반절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2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너 왜 무서워해? 너 왜 두려워해? 이렇게 혼내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혼나야 돼?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혼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표심팔로 권능을 행하사 구원하신 구원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만 매여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12절에 이어서 13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바, 즉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야, 너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의 아빠인데, 내가 너를 지키는데 너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가 누군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야, 내가 네 아빠인데 너 왜 무서워해?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데 너 왜 도대체 두려워하는 거야? 무엇을 염려하는 거야? 왜 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저는 이것을 확 깨달았고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함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샬롬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압제와 포로 상황에 놓여있는 그의 백성의 결박을 푸시고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4편에서는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간간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근근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고요 넉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성함은요 물질적, 경제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정말로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심으로 넉넉한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